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11월이 시작되고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하루를 살더라도 진실로 주님과 함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늘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늘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께서 보이셨습니다. 주님, 우리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진정 주님의 제자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땅에 사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굳게 믿고 굳게 붙들고 우리 삶으로 이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하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절도 합시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20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 헬라인 몇이 주님께 나와봤습니다.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변하지 않는 진리, 불변의 진리, 이것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 열심히 찾는 사람들.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영혼 불멸 사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 사람은 자신 믿는 것을 따르고 우리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사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기본 세상의 시류, 기본 시대 정신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헬라 문명 아래에서 시작된 헬라 철학, 헬라의 사상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 그 토대 위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생명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음, 헬라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영혼 불멸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기독교의 부활 신앙, 이것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부활은 철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영혼 불멸, 이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의 결론은 이거잖아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 영원한 생명. 자,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것이 죽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도 죽지 않고 영원히 있잖아요. 그죠? 단순히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음? 이것이 영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이것이 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자,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죄의 결과가 사형이라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의미인데,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에게로 돌아간다고. 그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사형은 뭡니까? 영원한 죽음을 뜻합니다. 영원한 죽음. 그 영원한 죽음은 또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죽음의 의미, 이게 영원한 형벌입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다. 살아있지만 죽은 거라는 의미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살아있는데 정말 살아있는 거.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죄악의 세상을 보고 뭐라고 하죠? 정말 마른 뼈들이 가득한,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이렇게 우리는 바라보잖아요. 그죠? 살아있는데 정말 살아있는 거.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 아,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는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이 되느냐? 그건 죽고 다시 사는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고 다시 산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이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핵심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진리입니다. 지금 헬라인이 진리를 찾아서 왔잖아요. 그 진리를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진리가 어디 있느냐? 생명의 진리보다 더 소중한 진리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이 되느냐? 그것은 먼저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도 있는 거죠.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죽음도 있고, 우리 죽음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살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죽으면 죽는 거지. 살려면 어떻게 더 살려고 해야지.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미랄, 이것은 죽어야 산다. 지금 이 말씀이죠? 육체의 죽음도 그래요? 육체의 죽음이 없으면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죠? 어떻게 천국으로 가죠? 자, 오늘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육적인 죽음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 육적인 죽음도 포함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의 죽음이 있다. 죽고 다시 산 생명만이 진짜 생명이다. 이 진리를 꼭 붙드시기 원합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죽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잘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죽어야 생명이 되니까. 이 세계는, 이 진리는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감춰진 세계입니다. 죽는 것을 배운다는 것, 이것이 감춰진 세계라는 겁니다. 누가 살려고만 하지, 누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살려고만 하지. 헬라인은 매우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죠. 지식과 이성의 상징이 바로 헬라인데, 온갖 지식과 철학들,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도 알지 못하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감춰진 세계. 죽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전혀 반대로 죽어야 산다. 음. 자,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식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 정말 참된 진리를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훌륭한 선생님이 있단다. 우리 가서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왔어요.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주님이.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들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어떤 색다른 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어떤 대단한 사견과 논리적인 지식과 그들의 어떤 뭐랄까요? 그들의 어떤 항변도 이기지 못하는 어떤 대단한 어떤 무언가를 기대했을 겁니다. 예수님 근데 너무나도 평범한 세계를 이야기하시죠. 너무나도 평범한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심오한 영적인 질서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너무나도 역설적입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이면서도 역설적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생명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죠? 이것은 자기 생명을 그만큼 버릴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진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게 된대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역설의 세계라는 것은 매우 성숙한 성인들의 언어인데 이것은 매우 깊은 세계고 감춰진 세계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들을 수 없는 세계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숙한 세계를 이해하고 이것이 정말 삶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죽으며 산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부활이라는 게요. 우리가 어떤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느 한날 극적인 부활의 한날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인생은 그 부활을 바라고 가는 거잖아요. 천국의 소망, 영원한 생명, 개인의 이런 부활도 있고 또한 이 죄악의 세상에 온 우주적인 부활의 한날이 온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그랜드한 부활의 한날이 또 있는 것이고 또한 죽고 다시 사는 그런 삶, 그 일상적인 삶, 매우 세세한 사소한 이런 진정으로 죽고자 하는 사람 속에서 늘 있을 수 있는 그의 삶 속에 늘 있을 수 있는 생명의 부활의 삶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진리가 역설이 되었다는 것은 반대로 비진리가 상식이 되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건데 자, 사랑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도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진정한 사랑의 삶을 우리는 이루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사랑은 희생과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먼저 주고 먼저 베풀고 먼저 내어놓는 삶입니다. 희생하는 삶입니다. 사랑은 관념이 아니니까요. 사랑하면 낮아집니다. 사랑하면 섬깁니다.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자신이 죽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자신이 죽어지려고 할 때 죽어졌는데 그 속에서 생명을 맛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생명의 진리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죽는데 사는 겁니다. 우리 왜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죠? 죽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우면 비워진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짐으로 끝난다. 세상의 사랑을 보십시오.
죽으려 하지 않고 살려고만 합니다. 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생명을 맛볼 수 없는 겁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데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곧 생명의 진리입니다. 생명의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이 생명이 생명이 되게 한 이 질서를 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미랄이 어떻게 얘가 열매가 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놓으신 생명의 질서가 있다. 온갖 지식을 다 알아도 생명의 지식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생명이 희생과 내어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썩어짐으로 생명을 낳는 이런 질서가 아니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장이라고 하는 곳에는 자연을 빗대어서 다 이렇게 설명하죠. 부활을. 바울이 희생과 내어줌이 없이는 결코 생명을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게 뭐죠? 이 희생입니다. 내어줌입니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 믿음은 뭐죠? 이 사랑이 결코 허무하지 않다.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 이 사랑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걸 믿는 겁니다. 부활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야 산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받으려고만 합니다. 인정받으려고만 합니다. 이해받으려고만 합니다. 희생받고 섬김 받으려고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속죄의 삶을 사셨죠? 속죄. 왜 이런 삶을 사신 겁니까? 이 속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동행하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깊은 이야기인데. 제자들이 떡을 뗄 때 주님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떡을 뗀다는 거, 떡이 찢겨진다는 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떡의 찢어짐이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어지심, 예수님의 죽음. 근데 이 떡의 떼어짐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보게 된 겁니다. 생명이 되신 주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은 깨닫게 됐습니다. 죽음이 죽음이 아니구나. 나사심이 나사심이 아니구나. 희생은 결코 희생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영생은 어디 있죠? 영원한 생명이 되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죽어짐에 있죠. 근데 진정으로 어떻게 죽죠? 정말 사랑할 때만 죽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구호로만 외쳐지지 아니하고 관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죽어지는 삶 안에 사랑으로 죽어지는 삶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까지 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생명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부활한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죠? 바울은 어제 우리 디모데후서에서 주님이 늘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부활한 주님을 늘 보고 있는 겁니다. 부활한 주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면 주님의 삶의 길을 따르면 정말 죽어짐의 삶을 살면 그 안에 계속 생명이 옵니다.
부활의 생명이 옵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하나님 태초에 놓으신 생명의 질서입니다. 다시 산 생명, 이것만이 진짜입니다. 죽고 다시 산 생명, 이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을 인하여 죽고 믿음 안에서 부활한 생명, 이것이 세상에 가려져 있는 생명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모르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알고 보니 태초에 하나님께서 놓으신 창조의 질서였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신 겁니다. 왜 그 험한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삶에 참여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죽고 다시 산 것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죄는 결코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죽으려고 할 때 알게 된다고, 이게 난 정말 죽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정말 나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다 볼 때 이게 다 죽었구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왜? 다 생명의 길을 모르고 죽음의 길로만 가니까. 다 죽고 다시 산 생명만이 진짜 생명인데.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사도들이, 이 성경이 간곡히 우리에게 당부하고 강력하게 호소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죽어야 된다.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묵묵히 죽어야 된다. 완전히 죽어져야 된다. 한 알의 미랄이 완전히 부서져야지만 더 큰 완전한 생명이 되는 것처럼, 많은 생명이 막 솟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은 한 알의 미랄의 길을 가셨습니다. 지금 헬라인에게 자신의 삶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탁상공론, 책 속에 갇혀있는 진리,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을 보라. 삶으로 보이신 생명을 지금 만나고 만져보라. 느껴보라. 생생한 진리의 삶이 너의 앞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했죠. 어떤 변명하거나 생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설명하거나 둘러대지도 않으셨습니다. 정말 완전히 죽어지신 겁니다. 묵묵히 입을 열지 않은, 완전히 죽어지신 이 죽음이 생명이 된 겁니다. 이 죽음이, 주님 자신도 부활의 생명이 되셨고, 그리고 이 죽음이 수많은 아름다운 생명을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다시 산 생명이죠.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의 이 고백,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부활 신앙의 고백,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 관념이 아니라 이 정말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아, 이 죽으심의 길이 이게 정말 생명이구나. 이게 그 주님의 죽으심이 아름다운 정말 생명이 되어서 나에게 지금 와 있구나. 이게 생명. 예수님께서 억지로 가신 길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죠? 우리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때 우린 피하고 싶습니다. 가더라도 막 억지로 갈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으려고 가신 길도 아닙니다. 사람이 칭찬을 받으려고 가신 길도 아닙니다. 묵묵히 가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실 수 있었습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부활도 있는 거죠. 온전치 못한 부활도 있는 거죠. 이게 생명의 질서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으로 마다하지 아니하고
찬란한 생명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이런 삶 이게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 죽음을 얘기하니까 육체적인 죽음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누리면서 만끽하며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떤 고난의 자리,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내가 죽어지는 자리, 나를 부정하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사라지는 자리, 그런 자리, 이런 자리에 늘 우린 거해야 됩니다. 기꺼이 거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거해야 됩니다. 왜? 이게 생명이 되는 길이니까. 죽는 것 같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죽는데 사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비, 이 부활의 생명이 이 질서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디모데후서에 너는 고난을 받으라.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고난을 피해라고 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사랑과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디모데야, 너가 생명의 길을 알지 않느냐? 우리에게 진정 생명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미달이 되어서 주님의 길을 따라 사랑으로 죽어라. 사랑으로 늘 죽는 길을 선택해라. 늘 죽어지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늘 너의 삶 속에 찬란한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이것은 저 멀리 있는 찬란한 부활도 있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즉각적으로 오는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부활에 몸이 막 자라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몸이 막 자랍니다. 이런 부활의 생명을 계속 맛보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힘듦은 주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내가 더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나의 더 생명의 부활은 더 빛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앞당겨서 보고 또 사랑으로 인해서 하는 희생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또 다른 말은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자천하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의 죽음의 삶이 놀라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이 길을 걸어간 겁니다.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수많은 이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미랄의 길. 근데 여러분, 이게 영혼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어떤 사상이 희생을 강요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뭐 죽읍시다 뭐 이런 사상도 있어요. 그것과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질서라는 겁니다. 찬란한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를 자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죽어짐의 삶의 핵심은 뭡니까? 그건 겸손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겸손. 그리고 섬김의 삶입니다. 섬김의 삶을 훈련하고 나를 부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생명이 늘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인식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더 내어줄 게 없을까? 내가 더 희생할 게 없을까? 내가 더 비워질 게 없을까? 내가 더 죽어질 게 없을까? 부활의 생명을 맛본 사람은 결코 빼앗기지 않죠.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기쁨과 다른 기쁨을 결코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라. 자, 이 모든 삶의 모양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납니까? 속죄의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삶이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런 삶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주님의 삶이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르게 생명이 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셨겠죠. 그러나 다른 길은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묵묵히 죽어지는 삶. 그런데 이 속에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영원한 생명이 이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질 거라면 완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깨끗이 죽어져야 됩니다. 기꺼이 죽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이거잖아요. 우리 성화의 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늘 우리가 바라는 도전이 되는 기도가 이거잖아요. 나 정말 완전히 죽어지고 싶다. 완전히 내가 부서지고 싶다. 그래서 완전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싶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늘 죽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늘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늘 변명하려 하니까, 나를 이해해달라고 하고, 사랑하지 않아서 가는 길이 아닌데, 생명의 길이,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데, 자, 여러분, 이 생명의 기쁨, 부활의 생명을 맛보지 못하면 육체의 기쁨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늘 기쁘게 살고 싶으니까.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 우리 예수님의 삶을 늘 묵상하고 우리가 그 삶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를 통해 영원 무궁한 생명의 열매들이 가득한, 생명의 결실이 가득한, 또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죽지 아니하면 생명을 맛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죽고 다시 산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로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주께서 보이신 생명이 되는 길,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알고 보니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결국은 죽지 않으려고 하는 죄입니다. 주님, 이 죄와 싸워나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삶이 모본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서 진실로 사랑이 구호로 그치지 아니하고 사랑이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에 감동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랑의 삶이 생명이 되는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늘 발견하고 그 부활의 기쁨에 늘 참여하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